어렸을 때 아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무슨 재미로 사냐고.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가 될 때, 또는 목사 막 안수를 받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전 시골에서 자라면서 자전거 하나 타는 것도 부러워할 만큼, 그러나 지금 차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차를 몇 대씩이나 갖고 있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닐 거라고는. 가끔이지만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리고 정말 그런 꿈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가끔씩 그 옛날에 40년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다시 근래에 만나면은 요즘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묻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 세상 이런저런 재미 보고 살아왔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미국 산다고. 미국에 사는 걸 오히려 부러워할 만큼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이야기를 질문하는 사람, 저를 아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많았는데, 차를 갖고 있고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미국 땅에 살고 자가용 비행기를 갖고 산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든 어느 땅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이 세상 어디에서 또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며 놀라운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엘리사, 그는 어느 날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내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욕심, 야심, 내가 스승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일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혹은 그 옛날 장자에게 주어지는 갑절의 재산, 몫을 달라라는 그런 의미의 전통적인 요구의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세상에 무서워져 있는 강팍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맙니다. 스승을 떠나보내는 아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난 이별의 슬픔 때문에 자기의 옷을 찢는 것, 전통적인 습관,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자기를 버린다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능력까지 포기하겠다라는 상징입니다. 자기의 체면이나 위신도 오히려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고 그의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넌 손을 떼야 돼, 너 없어도 괜찮아, 깨끗이 물러나야 돼 라는 의미의 그를 데려간 것도 같지만, 그러나 그의 겉옷을 움켜잡고 있는 엘리사의 그 손에 들고 있는 엘리야의 겉옷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또 다른 이 일을 얼마나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봐라, 엘리야의 겉옷이야. 그의 수고를 무자비할 정도로 끝내버리고 이것을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 들고서, 그러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수십 번 치면서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이 엘리사의 이야기, 오늘 두 번째지만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넌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우리 믿음으로 삽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재미 다 보고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첨단의 과학이 발전되어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성, 영성 자체가 거의 피폐해져 있는, 어쩌면 아주 강팍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엘리사, 그가 믿음으로 살아간 그 의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그분의 역사의 이야기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약한 세상에서 사실은, 아니 이 굉장한 좋은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구원받은 예수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에서 얻어진 그 믿음, 그 신앙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가난을 물려받았다고. 지지리도 못난 가난을 물려받아서 정말 탄식스럽고 어느 순간에는 요즘 같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억울하기까지 하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신앙을 갖게 했다고. 만약에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난만 물려주었다면 내 인생은 패배자인 것처럼 세상을 원망하고 살았을 것이 분명한데, 내 아버지는 가난하고 동시에 신앙을 내게 물려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이 신앙을 통해서 가난을 이겨나갔고, 이 신앙 안에서 가난을 극복해 나갔고, 이 신앙 때문에 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물려받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모토, 교회 표를 가지고 지난 2년, 3년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엘리사,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을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를 끝까지 의지하며 끝까지 그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이고 방법이고, 그리고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의심하고 살아갑니다. 낙심할 거 다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불평할 거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 살면서도.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고 난 다음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은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수십 번 치면서 건너갔는데, 건너가자마자 그에게 찾아온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정말 당신 생각에 끝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틀림없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잠시 착시 현상이고 잠깐 요행을 부려서 올라갔는지 모르지만은 떨어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 떨어진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엘리사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강청합니다. 당신에게는 50명이나 되는 생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산마다 계곡마다 다니면서 떨어진 시신을 찾겠다고. 엘리사가 그들에게 몇 번이나 만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떠났습니다. 한평생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한평생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절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될 수 있는 평강, 담대함, 아니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 같은 역사를 평생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남의 뒷조사나 하며 따라다니면서 비난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너희들이 엘리야가 정말 하늘에 올라가는 걸 그대로 믿느냐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떠드는 그들은 오히려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 과학시대에 살아가는 괜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을 믿고 있는 엘리사를 보고 광신자라고, 맹신자라고, 미신을 믿는 거라고 떠들고 있는 그들은 사흘 동안이나 엘리야의 떨어진 시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이라도 찾으려고, 끈이라도 찾으려고, 헝겊이라도 찾으려고 그거 하나 움켜잡고서는 봐라,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간 거 아니란 말이라고. 그래서 마음껏 비난하고 비판하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싶었던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한 번 말씀 속에서 그것을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영원한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면서도 마치 이 땅이 마지막 전부인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집착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 오늘도 이곳저곳을 들추면서 자기들의 의심을 이성이라는 명분 안에서 합리화시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또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엘리사는 정말 수많은 일들의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일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17절까지 잠깐 읽고 지나갑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16절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염려하건대, 말은 염려하죠.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엘리야를 창피 주기 위하여, 아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망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이 인간들이 17절 봐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송 낭비하고 사는 사람들, 평생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한 번도 기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영광이 나타나 본 적이 없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요단강을 건너자 말자 여리고에 옵니다. 여리고 땅에서 물이 마실 수가 없는 그 순간에 그는 그 여리고 땅에 있는 물을 소금을 부어서 온 도성의 사람들을 통하여 마시게 합니다. 여리고에. 그리고는 모압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연합군이 전쟁하는 순간에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유다의 민족 군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을 당하고 있을 때
태전의 색해가 짙어갔을 때 엘리사는 그 땅에 가서도 계곡에 웅덩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순간에 물이 올라와서 목이 타서 힘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유다 군인들을 마시게 하면서 모압 사람들을 이기게 합니다. 전쟁에서. 더 나아가서 강물에 빠진 도끼, 쇳덩어리. 한 생도가 찾아와서 도끼 빠졌다고, 큰일 났다고, 빌려온 도끼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나무 하나를 던져서 강에다 던져 놓습니다. 도끼가 올라옵니다. 보리떡 20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는 20명, 간신히 20명 먹을 수밖에 없지만은 100명 이상이나 되는 선지자들에게 보내줍니다. 가서 먹게 하라고. 이런 기적들,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의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는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게 하셨는지를 배웠고 믿었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때로는 소금으로, 때로는 밀가루로, 독이 가득된 국그릇 속에는, 그리고 때로는 나무를 던져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절망할 거 다 하고, 낙심할 거 다 하고, 불평할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 18절, 20절입니다. 한번 봐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18절,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 손에 넘기시리니. 정말 이건 작은 일이라고. 또는 This is an easy thing in the eyes of Lord.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으로 생각해 도끼를 물 위에서 떠올리게 하고 국그릇 속에 마실 수 없는 물을, 소금을 뿌린다고 어떻게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세가 했던 사건의 역사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이 엘리사입니다. 지난 한 달 가까이 제 마음속에 아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동부에서. 제가 잘 아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자기 아들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거라지 안에서. 그래서 마침 차 안에 쓰러져 있는 아들을, 대학교 3학년이에요, 병원에 가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보통 전 집에서 특별 새벽기도 있을 땐 2시에 일어나서 3시에쯤 교회 옵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 새벽기도 시간은 3시에 집에서 일어나서 4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4시 전후에 도착합니다. 한 2시간 내내 늘 그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를 듣자 한 달 거의 가까이 마음이 아팠고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불과 4-5일 전에 그 목사님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다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아들만 생각이 났었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쩌다가 교통사고까지. 그리고는 그저께 다시 연락을 받기를 하나님 품에 갔다고, 죽었다고. 그러면서 잠시 멈추었다가 그 목사님이 특유의 톤으로, 목사님, 나 이제 기뻐요. 한 달 동안 그 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사랑해 주었고 함께 예배했었고,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 아이를 외로움과
지켜주었고 정말 온 가족이 신경을 써주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만약에 그 아들이 자살해서 데리고 갔다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고 무거운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면서 해야 되겠지만 꾸역꾸역.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안 데려가시고 한 달 동안 나에게 그 아들을 향한 모든 마음을 쏟게 하고 그 아들도 우리 아빠, 엄마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아마 오늘 오후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내일 모레는 버지니아 내려가서 다시 예배를 드릴 텐데, 그 동생하고 가족들이 이제 저녁을 먹고 내려가서 자전거를 타고 동네에서 턴을 하는 순간, 물론 교통 운전사가 잘못했는 것입니다만은 자전거를 동생에 태우고 가다가 자동차가 부딪힌 거죠. 뇌를 다쳤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런 상황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이해하려고도 해서도 안 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은, 그러나 그 나름대로 그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아들 하나님 품에 갔다고, 그래서 기쁘다고, 한 달 동안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엘리사에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이 계속 연속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역사의 기적의 역사 사건이 모세시대에, 출애굽한 모세시대에,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잠깐 약 50년, 60년에 걸쳐서 일어난 기적들이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700년 지난 다음 엘리사와 엘리사가 사역하는 그 시대, 700년쯤 지난 이후에 엘리사, 엘리야 시대에 다시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사가 일하는 그 사역 속에는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기적들이 일어난 시간이기도 합니다. 약 30년에서 40년에 걸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그로부터 700년, 다시 700년 혹은 800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집중적으로 기적의 사건이 약 3년에 걸쳐서 이 땅에 이루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분인지를 700년, 800년 만에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3번의 사건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중간이 엘리사입니다. 어느 날 과부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엘리사에게. 큰일 났다고. 내 남편이 선지자였는데 죽었다고, 빚만 남겨놓고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 엘리사가, 당신 집에 뭐 있느냐고. 우리 아들들 있다고. 2 아들을 체주가 뺏어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고. 아니 그것 말고 당신 집에 뭐 있느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Nothing there at all.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다고. Except a little bit oil.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순간에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힌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뭘 먹일 수 있을까? 모두는 걱정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없다고 할 수가 있는 능력도 없다고. 근데 예수님은 묻습니다. 갖고 있는 거 찾아오라고. 보리떡 5개 외에는, 물고기 2마리 외에는 없다고. 아니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이고 하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금 기름밖에 남지 않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 동네 다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기름마다 기름통이 넘칩니다. 갖다 팔으라고.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가부의 빚을 그렇게 청산해 주었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아직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가 그를 불러서 자기 집에 식탁을 제공해 주었던 귀족
귀족의 기부인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너그러웠던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식탁을 만들어 놓고 따로 촛대도 켜놓고 색상도 만들고, 그리고는 그분이 거주할 수 있는 다락방의 공간도 만들어 놓아서, 요즘 수넴 트러스트라는 그 기관도 있습니다만, 유명한 미국이나 영국의 수넴 트러스트 기관, 구제기관이, 이 수넴 여인에게 너무 고마워서 이 엘리사가 한번 물었습니다. 뭘 원하느냐고. 그 여인은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뭘? 그때 게하시가 이 집에 보니까 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여인을 부르라고. 내년 이맘때 당신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수넴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나고 그 수넴 여인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얻자 말자 불과 3개월도 안 된 이 아들이 아장아장 걸어나가서 뜨거운 떼약볕에 열사병에 죽고 맙니다. 죽은 이 아이를 침상에 올려놓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쫓아갑니다.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주었다면 키워주어야 되고 끝까지는 남겨주어야지. 왜 이렇게 뺏어갑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줄 때는 언제이고 데려갈 때는 언제란 말입니까? 라는 그 여인을 향하여 이 엘리사가 달래주고,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있었던 집으로 가서 그를 살려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데려갈 때도 있고 때로는 살려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에 찌들어 있는 그 순간에 이 엘리사는 언제나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던 엘리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눈앞에 돈 카운터하고 살아가는 재미도 없지 않아 있고 자녀 키워가는 재미도 없지 않아 많겠지만, 어쩌면 행복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보다가 더 귀한 우리에게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즐거움, 행복입니다. 엘리사의 또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기도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이 악한 세상에 또는 이 좋은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살아간 그 사람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거 언제인가 하면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에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쫓아갑니다.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사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엘리사, 사실은 기도 없이도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기도 없이도 이미 겉옷을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갖고 있는 엘리사는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한 번도 얼굴을 피하지 않았었고, 엎드리는 순간에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 자주 말합니다만, 그건 지식이라고 안 하고 꾀라고 하고 요령이라고 하고 처세라고 하고 그냥 궁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지식, 그것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 그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재주나 재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힘, 능력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인간이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갈멜산에서 엎드리고 있었던 엘리사, 다시 수넴 여인의 집에 와서 문을 닫고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또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일어나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능력이 자기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힘으로, 내 재주나 체간으로, 내 꾀로, 내 국리로, 내 처세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보여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수넴 여인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나도 어떤 선지자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엎드림, 그것은 항복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엎드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겸손한 시간이고 낮아진 시간, 진실한 시간입니다. 과장할 필요 없습니다. 핑계댈 이유도 없습니다. 가면을 써야 될 이유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시간에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엎드림의 그 시간은 경건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더 높이 날 수 있는, 아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제 아침에 이야기 드렸나요? 기도, 전깃줄하고 빨랫줄하고는 다르다고. 우리 어렸을 때 빨랫줄 빨래 많이 널어 놓았습니다만은 대부분 새끼줄 아니면 전깃줄, 끊어준 전깃줄로 빨래를 널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전깃줄은 전류가 흐르는 것이 전기줄입니다. 기도줄, 빨랫줄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전기줄도 아닙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그 기도의 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에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의 줄입니다. 놓지 마세요. 엘리사 열왕기하 6장 16절 18절 또다시 기도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이게 어떤 순간인가 하면은 아람 나라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올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정보가 발각이 되고 그들의 사전 계획이나 전략이 순식간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별별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을 했지만은 그때마다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단 말인가?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따졌을 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고. 엘리사 몰래 엘리사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나갔다가 돌아온 게하시가 깜짝 놀랍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습니다. 순식간에 아람 나라 군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고 펄펄 뛰고 있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좋은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게 해주세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무섭게 우리를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있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2월 달에 사우스 아프리카 갔을 때에 만났던 우간다의 선교사님 2분, 그 중에 한 분이 한 2달 전에 산안토니에 왔다가 휴스턴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한테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 대통령이 있었던 1970년대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우간다 목사님 키파 샘판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키파 샘판디라는 목사님. 이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 이 대통령은 자기 아내를 토막살인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한 번씩 꺼내보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죽여서 심장을 꺼내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독한 독재자 이디 아민, 모든 기독교의 개신교 목사들 다
그것도 잔인하게 총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칼로 토막토막 살인을 해서 죽였던 그 사람, 어느 날 이 키파 셈판디라는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온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키파 셈판디라는 목사님이 그들 앞에서 잠깐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회 좀 달라고. 나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고 아직까지는 할 일이 많은데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살려달라고 애원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세요.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 군인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거룩한 기도였고, 그 기도는 정말 영광스러운, 마치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인 것처럼 그런 기도 향기가 임했던 순간입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칼을 들고 그의 귀를 자르고 눈을 빼고 심장을 도려내려고 했던 누군가 중에 한 명은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 목사님을 끌어안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군인들이 떠나갔었다고 합니다. 키파 셈판티, 죽음 직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었던 이 사람. 기도는 이 세상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탄도 마귀도 결코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호, 생명, 거룩함으로 쌓아주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기도입니다. 엘리사,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 엘리사,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기도이고, 기도는 믿음과 비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엘리사는 그의 삶의 목적을 자기 인생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 인생의 체면을 위하여,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 결코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서울에서 장로의 신학대학에도 갔었고, 그 다음 그 같은 주간에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교도 갔었습니다. 마침 호남신학교 안에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서평 선교사님이란 분의 무덤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한 분한테 좀 안내 좀 해달라고. 서서평 선교사님, 대한민국의 1912년 32살의 노처녀로, 간호사로, 선교사로 광주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나주, 광주 두 곳을 거점, 전주까지 거점으로 해서 선교한 대단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22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14명 입양을 해서 키웠고, 가부들 38명을 자기 집에 데리고 살면서 결국 22년 동안 영양실조로 굶고 하다가 죽어간 사람입니다. 영화도 나왔습니다. 77년이 된, 물론 그가 남긴 학교도 많습니다. 강주에 여자 간호대학을 만들고 한일 장신대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대한간호협회를 조직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분은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기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신실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고 무엇을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나의 희생과 헌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 이름을,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주는 것인가. 그것이 선교사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분 돌아가셨을 때 강주 시내 1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무덤 앞에 제가 이미 3월 달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독신으로 살다가 죽어간 이 여자 선교사님, 54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무슨 재미로 사셨을까? 조선 땅에 와서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 아무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때로는 거지들과 함께, 때로는 나한 자들과 함께, 때로는 병든 자들과 함께, 때로는 쫓겨난 가부들과 함께 살면서 그게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오늘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서울에 있을 때는 가끔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 묘지에 가끔씩 갔다고 그랬죠. 그 앞에 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회자냐고? 네 목회 힘들어? 웃기지 마. 그게 뭘 힘들어? 이 땅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30년, 40년, 때로는 아이가 죽고 태어나자마자 때로는 3살 된 아이를 잃고 하나님이 데려가고, 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아이를 데려가야 합니까? 왜 그렇게 죽여야 합니까? 그 선교사님들 아이들의 고통까지, 아픔을까지 안기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까지 한꺼번에 묘지가 있기도 합니다. 이 서서평, 그분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조안나 서평이라는 이름입니다. 원래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민 와서 뉴욕에 있다가 아틀란타가 텍사스주에 잠깐 일하기도 했었던 간호사였지만은 이름을 서평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평온하게.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은 살겠다고. 그 몇 개 선교사님들이 비석이 있었는데 가장 허술하고 가장 좀 오래된 비석이었습니다. 왜 안 바꾸느냐고, 좀 깨끗하게 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야기가 이 선교사님이 원하는 것이 이걸 거라고 해서 그 더러운 그대로, 오래된 그대로, 녹이 쓴 비석 그대로 세워놓았습니다. 한자로 서서평이라고. 그냥 결론을 드리면은 엘리사가 죽음 앞에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왕이 무릎을 꿇고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시는 내 아버지여,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당신이 있어서 나만 장군 사람처럼 병도 고쳤고, 당신이 있어서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울타리가 당신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를 향하여 엘리사가 화살을 가져오세요. 활을 가지고 오세요. 화살과 활을 가지고 와서 잡으세요. 잡고 있는 그의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왕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는 다시 한번 그에게, 그 요아스 왕에게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계승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화살을 댕기라고, 날려보내라고.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화살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위한 화살입니다. 여호와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화살입니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된다고, 임금의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하라고, 임금의 자리에 있을 때 함부로 살지 말라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아무렇게나 인생의 목표를 걸어놓고 살지 말라고, 이 재미 저 재미 본다고 썩어버린 육체 앞에서, 망해버린 물질 앞에서 후회하고 탄식하며 인생을 끝내지 말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화살을 댕기라고. 그리고는 남은 화살을 가지고 땅바닥을 쳐보라고. 쳤습니다. 쳤는데 3번만 쳤습니다.
그 순간에 죽음 직전에 있던 엘리사가 갑자기 분노가 쳐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는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왜 가로막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위대하고 웅장한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영원한 것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이성으로, 당신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당신의 체면 따위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왜 3번만 두드립니까? 5번, 6번, 수십 번이나 두들길 수 있지 않습니까? 분노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과 꿈, 그 웅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는 이 엘리사의 분노였습니다.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는 겉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훈장 더룩더룩 달고 있고 괜찮은 갑옷을 입고 있고 아니면 괜찮은 의전 행차를 가지고 왔었던 그 나만 장군,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그는 속은 썩어가는 문둥병자였습니다. 훈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장관이란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왕으로부터 총애받는 시간이 무슨 까닭, 무슨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행차를 왔습니다만 밥을 먹어도 잠을 자더라도 아무런 평안도 없었던 그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찾아온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고, 몸을 씻으라고 씻고 나옵니다. 7번 씻었습니다. 너무도 깨끗해졌습니다. 분노했었던 이 나만 장군, 거들먹거리고 있었던 나만 장군, 결국은 부하를 통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고 나왔던 이 나만은 너무도 기뻐서 엘리사에게 자기가 갖고 오는 수많은 선물을 줍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 나라에 다메섹 강도 있지 않느냐, 여기는 요단강도 있다, 그러나 하필이면 요단강이냐, 아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당신의 믿음이 순종함으로 들어가서 깨끗해진 것이라고, 나를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었던 엘리사는 거절하고 맙니다. 돌아가는 나만 장군은 그 땅에,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흙을 가지고 갑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사인이며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시는 다른 우상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과 서약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흙을 들고 돌아가는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만을 여호와로 섬기겠다고, 이제는 남은 인생은 여호와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라고, 그런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나만 장군은 돌아갔습니다. 엘리사, 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던 엘리사, 그는 그 모습을 나만 장군, 남의 나라 장관에게까지 보여줍니다. 무슨 재미로 살아요? 요즘 와서 애기 보는 재미, 손주 보는 재미 쏠쏠하다고, 자기 자식 자랑하는 재미도 괜찮다고, 뭘 물려주고 싶습니까? 뭘 남겨놓고 가고 싶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난만이 아니라 신앙도 주셨다고. 엘리야는 겉옷을, 엘리사는 화살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즐거움, 행복,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